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9주 동안은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자도 없고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 자기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부자여서 나는 사랑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또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고 또 누구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에 대한 시도 있고 노래도 있고 음악도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도 있고 사랑이 아주 큰 주제죠. 자,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사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에도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죠. 에로스라고 하는 이런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또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의 또 우정,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어떤 종족 간의 그런 집단적인 연대감,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거기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방언이고 또 다른 외국어의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방언이죠. 자, 여러 가지 사람의 말들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은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말은 귀에 시끄러운, 아무리 들어도 내게 도무지 어떤 의미가 되지 않고 전달이 되지 않는 그냥 귀를 막고 싶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애언도 하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은사들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많이 사모하고 강조를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이 없으면, 인격적인 그 성품의 열매가 없으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은사들, 모든 사역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보다는 성령의 이 열매가 더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은사들이 있어도 성령의 열매, 사랑이 없으면 그 인격의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이 없게 되면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구제할 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구제를 해야지, 우리가 뭐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하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받는 사람도 그거 받지만 전혀 해피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또 선교할 때도 뭐 전도할 때도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한 절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테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스테게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테게라고 하는 단어는 지붕, 건물의 지붕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지붕이 이 건물을 덮고 이렇게 보호해 주듯이 이 사랑은 덮어줘요. 사랑은 그 사람을 덮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우박이 또 눈이 오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 지붕이 그 건물을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또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가리워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성경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어로 보게 되면 it always protects. protect는 보호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를 입힌 자에게 관용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참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마땅히 쓸 수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마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받을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참았어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랑의 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도 이 참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모습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It always trust.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일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신뢰할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침내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 중 하나는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항상 주어를 나로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기분은 이렇다. 내 뜻은 이렇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견은 서로 다 달라요. 부부 사이도 다르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다르고 서로 다 다르니까 결국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 부족하고 연약한 그 사람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죠. 그가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장성하고 그가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점점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에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나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쫓아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점점 이 사람 쫓아내면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 쫓아내면 또 그 사람이 또 마음에 안 들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 남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어려워지는 교회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그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연약한 게 많아요. 아직은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를 믿어주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너도 잘할 수 있다. 당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그를 믿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장래, 이 땅의 복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보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이 모습이 우리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장래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상급이 있고 현재의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항상 이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행복 중에 하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해요. 안 좋은 걸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해요. 세상의 부정부패를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까지 그냥 오염이 돼. 아, 세상은 그냥 더럽다. 세상은 다 이렇구나. 세상은 다 이렇게 사니까 에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실족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 나쁜 것을 계획하게 돼요. 그러면 망하죠. 망하게 되죠. 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해요. 음식이 있다고 여름철에 음식이 상하기 쉽잖아요. 여름에 음식을 조심해서 먹어야 돼. 금방 상해요. 음식이 있다고 그냥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선택해야죠.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이게 내 몸에 안 좋은 건지, 이건 건강에 도움이 될지 건강에 해가 될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계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뉴스나 안 좋은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해요. 우리가 더 좋은 그런 뉴스들,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찾고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간직해야 돼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 가운데서도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것들을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들었던 시간들, 그것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지울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always perseveres.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내 행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고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 무거운 것을 견뎌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견디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각자가 어떤 일을 맡게 되면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짐이 없죠. 가서 보면 다 좋은 것만 보고 오잖아요.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와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또 나도 휴가 또 가고 싶다. 또 거기 가보고 싶다. 거기는 좋은 것만 있는데. 자, 그러면 당신 거기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여기 짐 다 정리하고 다 집 정리하고 직장도 정리하고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용기 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비교해 보면 휴가는 가기 좋지만 거기서 살려고 하면 또 따질 게 많잖아요. 집도 그렇지, 애들 교육도 그렇지, 직장도 그렇지,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놀러 가서 볼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살려고 가서 보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와이에서 오신 분을 제가 만났는데 저도 언젠가는 하와이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은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하와이에서 오셨는데 하와이 그 좋은 데서 오셔서 참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렇게 이제 살고 오신 분인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한번 거기서 살아보라고 내가 왜 거기서 살다가 여기 본토로 왔겠냐고. 그냥 여행객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로 거기서 사는 사람들하고 또 삶은 다르죠. 삶이 달라요. 우리 각자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자가 아니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짐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정을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누군가는 마치 이 건물을 버티기 위해서 기둥들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짐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고 내가 여기서 견디는 것, 내가 버티는 것. 왜?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터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견디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현대 교회의 고민은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들의 고민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서 이 제자를 삼는 사역이 중요한데 제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신자는 만들어지는데 제자가 안 만들어져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의 아주 큰 고민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의, 우리의 삶의 평생의 하나의 숙제죠. 과제죠. 그것이 성화의 길이죠. 우리 힘으로는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의 그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거기에는 죄인에 대한 용서가 있고 십자가에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희생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의 방법은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견디죠. 야곱이 연애할 때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방 가요. 시간이 가는가도 이게 오는지 가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든 것을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늘 말씀이 있는 1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좀 로맨틱해요. 그것은 좀 이상적이죠. 거기 가면은 그냥 재밌고 즐겁고 신나고 그거를 기대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만둬요. 그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자기에게 얼마나 기쁜가, 자기가 얼마나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사랑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랑이 깨지게 되고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서로의 욕심, 서로의 이기심이죠. 서로의 쾌락, 서로의 이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이 금방 깨진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랑, 주님의 사랑, 그것은 참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그 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미움을 심어주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심을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짐을 잘 감당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